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과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해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뭔가 보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이래요. 건강. 자기 부모님이 늘 편찮으셔가지고 자기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이래요. 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조건들, 이러한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가졌는데 왜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가졌는데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가졌는데 왜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보면은요, 요 돈과 성공, 건강,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여기 만족과 사랑은 마음적인 부분이죠.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좋은 조건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할까? 거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마음만 가진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과 마음에 더하여서 사람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증거,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게 증거예요. 네. 홍감사 목사가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봤다. 없죠. 나는 부처님을 만나봤다. 없죠. 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나봤다.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서 이 땅 떠나갔든지 혹은 하나님처럼 영으로만 존재하시든지 뭔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믿는단 말이죠. 그죠? 가서 예배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존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는 뭔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네. 영적 존재인 우리는 몸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집.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저는 지하 단칸방이라도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들 청년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육신적인 환경 중요하죠. 저 곰팡이 있는 지하 단칸방보다야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죠? 저도 지하방에 오랫동안 살아봤거든요. 기관지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들어가면 캬캬한 냄새 이거 너무 싫고 그 다음에 기관지에도 진짜 솔직히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건강하고 싶으면은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냐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시골 같은 데다가 황토로 된 집 짓고 살면은 건강해진대요. 근데 이런 뭐 스모그 가득한 이런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서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어머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죠? 부모님들 엄청 노력하거든요. 아이고 넘어졌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무릎이 까졌어요 엄마가 호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야 그죠?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왜 신경 쓰세요? 육신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 왜 신경 쓰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안 써주면 큰일 나니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육신과 마음이라는 게. 이거 신경 안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무지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오셨나요? 아마 안 그러셨을걸요? 돈 버는 거에나 관심 있고 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었지 예배 드리고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어떻게 여기셨어요? 아유 그거 하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맨날 이런 소리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는요 다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 어이구 저 정신 빠진 것들 저 맨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속에는 육신과 마음 이거는 항상 들어있지만 사실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이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전혀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육신적인 배경은요 점점 이 환경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요. 돈 벌고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치요? 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갈등 속에 있으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뭔가 소원해져서 그러면은 뭔가 남편하고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자녀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니까? 안 놔둬요. 대화를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이 정서적인 부분도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해결하려고 늘 노력한단 말이죠. 왜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완전 무지해요. 아예 관심도 없을 뿐더러 누가 알려줘도 미신이라고 치부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영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굉장히 간과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잘 살던 집을 다 잃어버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갔다.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 만졌다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별의 고통을 맞았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나에게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나? 이거는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자기야, 우리 어디 살아야 돼? 아파트 대출 받아서라도 오지. 거기 가서 살자.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 턱 하고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가지고 굴러가야지만 뭔가 기계도 잘 돌아가고 자동차도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톱니바퀴 중간 하나가 숭텅 빠져있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삐그덕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서도 인생이 삐그덕대고, 가정이 삐그덕대고, 부부가 삐그덕대고, 부모와 자녀가 삐그덕대고, 세상이 삐그덕대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를 알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영적 배경이에요. 왜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남자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쪽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아빠와 엄마가 갖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 세워질 때에는 적어도 4개의 가문의 영적 배경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에.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고민하면 뭐 고민해요? 풍토병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가족력 이런 거 있는지 그거는 챙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유전으로 우리 아이에게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뭐 봐요? 그 부모님들이 건강하신지 혹은 부모님들이 좋은 재력을 갖췄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혹시 정신병력은 없는지 이런 거 먼저 따지잖아요. 그죠? 네. 이거 중요하니까. 육신과 마음이 중요하니까. 육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중요하니까 그런 거 다 따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이분들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계시면 어쩔 겁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계시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말에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뭔가 우리는 좀 특별하구나. 영적인 뭔가를 하는구나. 그죠?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오늘 제 말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세상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 말대로 영적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21세기에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돼지머리 살마다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기는 서슴지 않아요. 에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서도 등산하다가 옆에 돌탑 쌓여져 있으면 자기도 뭔가 돌 올리고 싶어 해요. 희한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누가 말해주더라도 에이 미신처럼 치부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게 궁금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본 적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굳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왔는데 뭐 별다른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막 표정이 썩어 있어. 그러면 아,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왔는데 막 갑자기 이래. 막 이러면은 아, 쟤 뭔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이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다고 하면서 질문하겠대요. 나한테. 그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질문하냐? 하나님 본 적 있니?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나보고.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마음 있으시죠? 있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대. 근데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셔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저도 아저씨가 마음 있는 거 압니다. 아저씨 마음을 본 적은 없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저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존재들이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변고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군지 잘 모르셔도 돼요. 원죄가 뭔지 잘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사단 때문에, 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들려줘도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영적 배경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배경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배경이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영적 배경이 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약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좋은 존재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인생의 배경 되어도 그거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 대신에 지금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영적 배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녀석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뭔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뭔가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돼. 자꾸만 무너져. 원치 않는 문제가 와.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들, 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문제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무너져. 뭔가 삶이 자꾸 무너져.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고통과 불행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돈이면 된다고 여겼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여겼고 그냥 사랑하는 오빠 혹은 사랑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꾸만 내 스펙을 높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향상시키고 뭔가 내 육신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가다 보면은 행복할 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아무리 다 해보고 열심을 다 해보고 노력 다 해봐도 이상하게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턱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있었던 원래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걸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요,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되게 특이한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마음이 이 뇌에 있대요. 우리 송혜리 지사님 마음 여기 있죠? 마음 여기 있죠?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단어로는 심장과 마음이 똑같은 말을 써요. heart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근데 보통 과학자들은 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어쨌든지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된 존재가 그게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하나 돼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하나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걸 뭐라 해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영혼은 몸과 마음과 하나로 혼합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인 존재가 사람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콱 무너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때부터.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육신도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반대로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심각한 질병의 문제 턱 걸렸다. 마음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게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런데 이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귀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주는 영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 육신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가볍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무슨 교회 하나님 그딴 거 왜 해?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백날 주먹 믿어봤자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도적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렇죠? 기술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의술이 좋아졌는지. 여러분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초기뿐만이 아니고 2기, 3기에 발견돼도 요즘에는 고칠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이 발전하고 많이 갖추고 많이 얻고 많이 성공하고 많이 좋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도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은 좋아지고 살림은 나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데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시대는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뒤틀려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생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이런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요. 악몽과 환상과 같은 이상한 문제에 시달리고요. 막 환청을 듣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다 마음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요, 늘 뭐 하냐?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를 막 떠올립니다. 내가 행복했던 때도 떠올리고, 내가 즐거웠던 때도 떠올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울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4장 6절에서 8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돼 있냐?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한 생각을 떠올린다고 해서 우울증이 떠나갑니까?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다는 말은 뭐죠? 왜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도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없다면 지킬 필요도 없어요. 훔칠 자가 없다면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열심히 막 금고하되 넣어놓고 가드를 세워서 막습니까? 훔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왜 하나님은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훔치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가고, 평안 대신에 근심을, 기쁨 대신에 아픔을, 행복 대신에 슬픔을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산에 고려의원이라고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동이 폐쇄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꾸. 약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보고 옆에서 들러붙어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간호해주는데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살을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꾸 이게 부담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병동을 폐쇄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입원 환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 병원에서 죽어나가면 그게 결국은 병원의 어떤 오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는 오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려의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지금 정신병동이 여러분들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퇴원시켜버려요. 왜? 밖에 더 심각한 환자들이 널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돼도 해결 못합니다. 그럼 미국에는 정신병자가 없을까요?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석학들,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정신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 못하면요,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또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질병,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술로, 마약으로, 방종으로, 쾌락으로,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뭔가 삶에 어떤
의욕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구호단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병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석학박사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 문제는 돈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고 그저 육신적인 환경이 나빠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살아온 거죠.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이거하고 사는 겁니다. 차려놓고 깎아놓고 모셔다가 쫓아가서 데려다가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 인생 축복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저 어렸을 때부터 고사 제사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합니까? 아이고 교회 그 뭐 사막 귀신은 뭐하러 믿어 뭐 다 미신이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앞다투어서 뭐하냐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열심히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돼지머리는 눌러가지고 쌈장 발라서 먹는 게 돼지머리예요. 근데 그거 삶아다 놓고 막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열심히 절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아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때부터 이제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사, 고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고 뭔가 축복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자리에는 내가 너희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반대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열심히 깎아놓고 절하고 빌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무당 막 번방 뛰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적 같은 놈이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와 같은 놈이 여러분들 집안의 인생에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뭐가 남아날까요? 우상숭배 세게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숭배 세게 하면 할수록 인생에 문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제사 고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상 누구한테 차려요? 조상님한테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지 말라니까 다 뭐라 그러냐? 효도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년 365일 중에 돌아가신 날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진짜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거 효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 뵙고 오셨습니까?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용돈 보내드렸습니까? 맛있는 점심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오셨습니까?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입니까? 아 바빠서 찾아갈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덤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하실 겁니까?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아 몰라 바빠 못 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열심히 차립니다. 그 효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제사상 왜 차립니까? 그거 안 했다간 지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하는 거잖아요. 제사상 안 차리면 인생 박살 날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그거 효도예요? 저는 1년 365일 제사상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제사는 인정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밥상 올릴 것 같으면 매일 올려야지. 하루 3끼는 못하더라도 하루 1끼는 올려야죠. 그게 효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날 밥상 한 번 거나하게 차려놓고 효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불효래요. 진짜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거 이해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은 그 자리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해요.
내 인생 절단 나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채 마음과 생각, 육신과 삶이 다 무너지는 인생 살면서 거기다 더하여서 이 도적 같은 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뭔가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건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사람 있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한 놈이 천국 가고 못된 놈이 지옥 가고. 얼마만큼 착해야 천국 가고 얼마만큼 못돼야 지옥 갑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나쁜 놈들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왜 만들어 두셨냐? 우리 인생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이 사단을,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원래 들어가야 될 놈은 누구냐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온팡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사단과 함께 그 책임을 함께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지옥은요 누가 가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진짜 심판받고 이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10달 동안 배에다 품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내 자녀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걸려있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성공한들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열심을 낸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외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막 손, 발 막 이렇게 짚다 보니까 풀뿌리 하나 붙잡고 딱 살아나왔어. 물에서.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죽다 살았다고 말해요? 죽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에 허우적대 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119 구조대가 막 와가지고 여러분들 목덜미를 탁 잡고 들어 올렸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어라고 말을 해요.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 상태에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 그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구원자가 저렇게 어이없이 죽어.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책도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들 고쳐주시려고 했다면 병원 기가 막힌 거 지어주고 가시면 되고요.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황금 덩어리를 주시든지 평생 먹을 밥을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일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긴 하셨지만 3년 동안 아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맞다면 그 십자가에 의미가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죠?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끝내셨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양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원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이 살길을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처럼 그 찢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단의 권세,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모든 고통,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참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영적 배경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배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배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바꾸기 원하시잖아요. 육신적인 환경. 자꾸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마음도 늘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만족감도 찾고 보람도 찾고 사랑도 하고 싶고 늘 기쁨과 뭔가 활력이 넘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 배경 속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배경 속에 계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영적인 배경을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인생의 참 축복의 시작인지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